몇 년 전에 우리 고신총회에서 발간되는 잡지 월간고신 생명나무에서 기자가 저에게 원고를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줍디다. 제목이 고난의 유익 이렇게 주고는 하는 말이 교수님이 경험세계 속에서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바쁘기도 했고요.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일생에 진짜 고난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고난받았다, 고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저는 뭐 그런 경험이 극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걸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기자가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써줘야 된답니다. 저는 교단 안에서 글과 또 강의와 설교와 이런 것으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쓸 사람이 없으면 제가 쓰되 기자의 부탁대로 안 쓰고 내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써주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고난은 유익인가? 질문하고 단지 은혜가 유익일 뿐 이렇게 이제 써서 줬는데 기자가 만족합니다. 나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과 은혜입니다. 고난이 과연 유익이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다운 유익인가? 이런 문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처음반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주 고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게 가장 전형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그게 떠오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사건과 구절을 떠올린다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다시 거슬러서 구약 성경을 쭉 생각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득권자들이 그걸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메시지를 오히려 거부하면서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모멸을 겪고 그들의 압박, 그들의 약탈,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고통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 세계에서 고난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족 안에서도 아합과 같은 나쁜 왕이 그 백성들을 무척 힘들게 만든 그와 같은 일들, 그게 고난과 관련하여서 떠오르죠. 신약시대에는 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았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와 같은 성격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전형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별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에 살고 있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중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발각되어
많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정말 가장 많은 국민들의 비율에 비추면 많은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말을 할 때는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이따금씩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형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늘 항상 이따금씩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쫓아서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손해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의향은 정의를 세우려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법적인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한 약자들 가운데서는 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강자와 그리고 또 약자에게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싶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법이 강자와 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이따금씩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고난이라고 할 때 전형적인 예는 어떤 경우의 고난, 어떤 경우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거의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들로서 고난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욥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고통처럼 자신과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신체적인 아픔 혹은 가난과 실업과 파산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고난, 고통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가 모두 아픕니다. 본인도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프고 자신과 연관된 가족들도 무척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아픈 고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 때문에 겪는 그와 같은 아픔은 아니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는 그 경우보다도 우리의 개인적인 이와 같은 고통이 훨씬 더 큰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체적인 질병에서 오는 고통은 한 5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완화되었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의학과 약학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고통은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 자체는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 유전적인 구성, 시간, 조건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병의 종류, 시점, 유무 이런 것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가 장애를 겪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원방의 마음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실제 고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은 그 자체로 고난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무척 아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세기 전에 흑백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그때 비하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적어도 생존에 내몰리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지면서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조건은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리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더 큰 고통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감을 느끼면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바깥에서는 우리를 볼 때 한 세기 전에 약 50년 전과 반세기 전과 비교할 때 정말 잘 살게 된 선진국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헬조선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국이 바로 지옥 아닌가 할 정도로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의 현실에 유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고난이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왜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아플 때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 자체가 만일 큰 유익이라면 고난보다는 축복, 가난보다는 형통, 질병보다는 건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본성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축복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미래가 혼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 가진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본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고난은 유익의 상징어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상실의 상징어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전문성과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와 같은 일에는 고통스러운 연습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고난이라고 말 안 하고 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성취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고생은 사실 고난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 성취와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거기에서 유익이라도 찾아보자.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그와 같은 표현일지 모르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설사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익은 적극적인 유익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유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간정들 들어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욕심과 죄의 삶을 지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서 내가 나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욕심과 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결국은 진로를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결실을 맺을 경우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참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좋지 못한 그와 같은 결실을 맺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욕심과 죄의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 것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진리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 실존적으로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따금씩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 유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높고 자기 유능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 전 세계의 중심이 자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기로 떨어지는 질병 안에 처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잠시만 살 수밖에 없는 잠정적인 존재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변적인 존재인가 하는 피조물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과장된 자신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런 경우입니다. 질병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참한 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형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행복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성경을 정리한 교리문답서를 보면 타락 이후의 인생은 그 특성 자체가 죄와 비참함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외에 우리 가까이에 경험되었던 전통적인 다른 종교들도 인생을 관망하면서 대부분 인생을 허무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따금씩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에 대한 비참의 재발견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잘 몰랐는데 인생이란 본래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거다 하는 것 같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고난의 유의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이죠.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고난의 때에 그나마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할 때 고난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 때에 같이 고난 겪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낫습니다. 여러 사람 다 건강한데 나 혼자 몸이 불편하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병원에 가서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환우회에 가입해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병인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잊어버리죠. 얼마나 아픈지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그렇게 삽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순간이나마 의미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고난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에 유익이 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현실이 적극적으로 유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면 그 고난은 유익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현실 가운데 뚫어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은혜의 특성 때문에, 고난의 특성 아니고 그 은혜의 특성 때문에 고난은 유익일 수 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유익이잖아요. 늘 항상 유익일 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입니다. 모든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은 확실하게 유익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큰 상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큰 상과 천국은 다 무엇입니까?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현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의 현실은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결과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정과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을 맞는 고난의 정점에 있었을 때 그가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꿰뚫어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핍박을 겪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면 앞선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결코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던 유익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인생 전체, 고난의 순간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포괄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직접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말에는 이 모든 것이 하니까 모든 것이 주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도 이번 개정판에는 여기에 번호를 붙여놓고 아래쪽에 어떻게 다른 사본의 경우를 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모든 것에는 아무것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환난, 공고는 근심입니다. 공고, 박해,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 헐벗음입니다. 위험, 칼,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의 상황이 모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고난이 너무 커서 고난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되는 경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죽임당함과 도살자 앞에 서 있는 경험이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순간이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종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립니다. 사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가능성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은 것 아니면 산 거죠. 뭐 두 가지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능력, 그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전체입니다. 공간적인 가능성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혹시나 여기에서 빠졌을까 싶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